하는 분이 브로닝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봉사에는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죠. 근데 그 부품 가운데 존재감이 없다고 해서 시험에 들어버리면 그 자동차는 가다가 서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점화 플러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자동차에는 그 흡입, 압축, 팽창, 배기, 이것이 점화 플러그가 막 돌아가면서 그 바퀴를 움직여가면서 이제 자동차를 가게 하는데, 누가 알아주냐고 그거를요. 그 안에서 막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 누가 알아주냐고. 그래서 가끔가지 애들이 시험에 들잖아요. 그럼 자동차가 가다가 쉬어버려요. 점화 플러그 하나 두 개만 나가도요, 4개 중에 자동차가요 가다가 서요. 어느 정도는 가거든요. 견디다 못해 쓰러져가지고 이제 거의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는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나는 하는 일이 별로 없어. 왜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 믿음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은요, 그를 믿는 것, 그를 예배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 진짜 일꾼입니다.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영광 돌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큰 일이 무슨 일이죠? 모여서 놀러 가는 건가요? 밥 먹으러 돌아다니는 건가요? 아니에요. 교회가 가장 큰 일은 예배하는 일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뭐죠?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요, 안 믿는 영혼을 구원한 건 두 번째예요. 교회를 세우는 가장 큰 목적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일입니다. 여러분, 성가대, 찬양단,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수종드는 거,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의 90%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것, 청소를 하는 일, 서로 교제를 위해서 식사를 하고, 또 어떤 때는 차를 마시고, 때때로는 약간의 수련회도 하고 놀러도 다니고, 이런 모든 것도 이웃을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 이거는 10%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에 세워지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레위인들을 세우는 목적은 뭐죠? 레위인들,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세웠잖아요. 그 레위인들을 세우는 목적은 예배를 수종드리기 위함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전부입니다.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거를 위해서 전담으로 맡아서 하게 하는 사람, 그게 바로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의 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다른 거 아무리 다 잘해도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성된 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앉아있는 이 자리가 충성된 자리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성전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아침 저녁으로 관리하듯이,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게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와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말해요. 전도한 사람도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는 크고 작은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러한 일들을 소홀히 할까봐 제가 하나님의 말씀 핵심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오늘 시편 5편 12절에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의인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럽니다. 하라 하는 거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거 안 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인입니다. 그래, 됐어.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언제까지 복을 주냐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러나 나를 미워하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의 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죄, 증조 할아버지의 죄,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 무슨 죄죠? 우상 섬긴 죄입니다. 우상 만들지 말래, 섬기지도 말래,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점쟁이한테 쫓아가서 물어보고 하잖아요. 그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복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걸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간음. 여러분 간음한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줄 여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남자도 그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우상 숭배하고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자꾸 거기 앞에 가서 절하고 또 그곳에 가서 자꾸 끼웃끼웃거리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어떤 분들은 스님하고 교제해. 어떤 사람 물론 전도하려고 한다면 몰라. 근데 전도도 아니고 그냥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거 아주 싫어하고요. 이런 죄의 죄를 갚되 자손 3, 4대까지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악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악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의인은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막 몰임치는 거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방패로 함같이 그랬습니다. 옛날에 싸움할 때는, 화살 싸움할 때는요, 방패가 절대져요. 막 피처럼 화살이 쏟아져요. 그걸 어떻게 피해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방패 하나만 있으면 막습니다. 불화살을 아무리 쏘아대도요, 우리 주님이 방패가 되시면 우리는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같이 은혜로 우리를 호위해 주신다. 사방이 은혜요. 사방이 은혜요. 사방이 은혜요. 이게 예배하고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 함송하고 말씀 읊조리고 이거하고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하면 하나님은 우리 주변 전후 좌우를요 은혜로 호위해 주십니다. 은혜로 늘 은혜 가운데 있게 합니다. 가정이 은혜 가운데 있게 하고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있게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여러분 그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어려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힘들어,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높이 들려주실 것입니다. 조금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이런 어려움이 와. 그 어려움이 나중에 축복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호사밧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역대하 18장, 19장, 20장을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은 제가 그 수많은 절 가운데 한 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참 여호사밧은 일찍이 왕이 돼서 아사의 아버지 아사의 아들이거든요.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인데, 근데 저가 제일 먼저 한 것은요, 산당들을 없앴어. 요즘으로 말하면 무당들을 다 철거했어. 무당들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서 예배하고 엉뚱한 데서 가서 물어보는 이 진원지, 이것들을 싹멸해버렸어. 여러분 지금도 사실 이 유천동에 점집이 얼마나 많아. 저 점집과 경계선에 있는 게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거 잘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 유천동 이쪽 넘어가면요, 여기 개발하려고 하다가 개발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거예요. 아주 원수마귀 사탄은요 진을 치고 이 경계선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여기가 지금 이 근방에는요 그래도 이 교회가 큰 교회가 많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지역은 말이죠, 이 근방에서 이 공무원에 근무하는 분이 잠깐 저 얘기하는데요, 완전히 색이 다르대. 여기 경계선하고요 이쪽하고는 색이 다르대. 마을 자체가 색이 다르대. 그런데 그 마을 어귀에 저희 교회가 있다고. 저희 교회는 진짜 사명이 크고요. 저희들이 맨날 여기 여자촌 있었잖아요. 맨날 물러가기를 바래서 물러갔잖아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 근방에요,
점집들 다 유천동에서 사라져야 돼요. 이 여자촌, 창녀촌하고 점쟁이, 이 점치는 이 영가군은요 같이 묻어다녀요. 다 이게 세트야, 세트. 음란케 하는 영과 미혹케 하는 영은요 다 같이 다닙니다. 참 미안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흩어지면서 집들로 막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럼 그 주변에 또 점쟁이들이 생깁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 교회요 이곳에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사람들, 영적인 권세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 이곳에 몰아서요 어둠을 몰아내는 이런 빛의 사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호사밧이 그러했습니다. 여호사밧이 막 다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쫙 몰아가지고요 마을 성음마다 다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여호사밧에게 그 이후에 여러분들의 성경을 쭉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 여호사밧이 그 아람 연합군과 모압 암몬 전쟁을 벌어지게 됩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전쟁에 여호사밧이 모압, 암몬, 에돔 이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마음이 약해진다고요. 아무래도 두렵다 말이죠. 그렇게 이 싸움할 때 하나님께서 이 요샤알인가요? 야하실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일러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전쟁 가운데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고 하나님이 일러 주셨어요. 여호사밧이 이 음성을 듣고요 백성들에게 가서 외쳤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자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이 지도자 되는 분들은요 자꾸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원을 받고 또 격려를 받고 또 지혜를 얻고 그렇게 합니다. 왕에 대해서 대통령이 말이죠 어디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무슨 개인적인 그걸 개인적인 뭐라죠? 옆에서 자꾸 훈수 두시는 이런 분들 말이죠. 자꾸 찾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찾아가면 안 돼. 누구든지 마찬가지. 그런데 찾아갈 수밖에 없도록 아주 굉장히 혼란스러워. 당황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아.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정권이 바뀌었어도요 미국의 대통령하고 만남 갖지 못하잖아요. 엊그저께도 국무장관이 우리나라에 온다고 하다가 다시 또 일방적으로 또 이렇게 오지 않고 지금 우리가 지금 못 만나고 있다고 말해요. 이걸 대통령이 볼 때 걱정이 된다 그 말이에요. 걱정이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교회를 가서 만약에 교회 가기가 부담스러우면 청와대에 교회를 세워서 외부에 있는 목사님들 그런 훌륭한 목사를 와서 예배하면 좋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풀어가면 우리 민족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데 가서 물어보면 이제 문제가 그때부터는 심각하게 생깁니다. 어느 지도자든지 어느 회사든지 어느 직장이든지 어느 지자체 시장이든지 당황될 일이 생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가 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물으러 가는 게 중요한데 엉뚱한 데 물으러 가면 이제는 그 망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 야하시엘이 여호사밧 왕에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건 하나님께 물어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견고히 설 것을 말씀하셔서 여호사밧이 이 말씀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신뢰하라. 왜? 오늘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이 전쟁에서 주의 종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주의 종은 현실하고 거꾸로 갈 때가 있습니다. 현실은 절망적인데 자꾸 주의 종은 된다, 소망이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글쎄 이렇게 우리가 의심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 비록 3대1로 싸우고 상황 팩트는
정말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이들 배후에 은혜로 호위하시고 방패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저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배짱, 우리에게 이 담대함, 우리에게 이 용기, 여러분, 이게 현실에서 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담대함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옛날 같으면요, 막 술 먹고 막 엉망진창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무너지고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러면 이럴수록, 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더 힘들수록 새벽을 깨우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종이 하시엘이 이런 담대함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왔습니다. 이 전쟁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영적인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살아갑니다. 이곳에는 뭐 하는 시간이냐? 영적인 무장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지도자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뭔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으로는 걱정이 와. 그래도요, 여러분 입술로는요, 자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세 번만 더 합시다. 하나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견고히 서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견고하면 그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사람이 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는 것입니다. 의기소침하는 사람이 지는 것입니다. 기가 꺾이는 게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만 살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 대표제가 똑같은 형제인데 다윗과 그의 형제들입니다. 엘리야, 삼마, 아비나다 다 기가 꺾였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똑같은 형제인데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성도인데도 어느 성도는 기가 살고 어떤 성도는 막 담대하고 어떤 성도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가 있고 어떤 성도는 두려워 떨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치면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고자 하는 의도,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뜻대로 같이 움직여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 편 삼으실 것이고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주의 종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불만족하거나 또 돈이나 벌어먹고 살려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을 당신의 종을 삼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하나로 만족하고 은혜이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절대적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흠뻑 주십니다. 그래서 주의 길이 좁지만 이런 사람들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저 주의 종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의 종의 길을 나섭니다. 정말 10년, 20년, 30년을요 어둠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 다 뺏어가십니다. 물질 의지하지 않도록, 사람 의지하지 않도록, 뒤에 배경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정말 오랜 기간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게 합니다. 이게 주의 종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학문이 짧습니다. 인격도 부족합니다.
지도력도 약합니다. 말도 우둔합니다. 뻣뻣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지지해 주는 것은 그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뒤로 하고 나를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지지해 주고 그의 기도, 그의 마음, 그의 믿음을 지지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종을 세워서 성령의 감동을 주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주 업무로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지지하고 당신의 종들을 인정하고 당신의 종들을 편에 서서 손잡아 주고 격려해 주고 내 종을 위로해 주고 내 종이 잘 되기를 바라고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보십시오. 당신이 세운 종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지요?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반기 들지 마십시오. 반기 들고 싶으면요 살짝 옮기십시오. 왜? 은혜가 안 되잖아요.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 그러면요 여러분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의 종 여러분이 자꾸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입 꽉 다물이고 살짝 옮기십시오. 왜? 그렇지 않으면 내게 복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요 어떻게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교회는 다니면서도 계속 교회 불평하고 주의 종 불평하고 사모 불평하고 장로님들 불평하고 뭐 이게 여러분 이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신다고요. 이러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옮기라고 해서도 진짜 옮기라는 것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떤 분도 그렇게 옮겨야 되겠네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너 공부 안 하면 나가서 뒤져 이러잖아요. 너 밥 먹지 말고 가서 나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나가란 얘기예요 공부하란 얘기예요? 자, 아무튼 기가 막히게 또 이런 것들은 자다가도 알아들어. 참 미안해. 여러분 그거는 아니야. 영적인 싸움이에요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가 영적인 게 없잖아요. 그럼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어요. 교회는 영적인 악의 정체와 늘 전쟁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두 손을 들고 높이 경배하나 악의 공격을 항상 예비해야 되듯이 여러분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인 합리적인 이성적인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가면 이러면 하나님의 큰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교회가 움직여요. 그러면 세상 회사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여지는 곳입니다. 성령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령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전이 올 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쫙 나아가도록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주의 종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혹시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더 겸손한 자세로 금식을 한번 해보세요. 많이는 못하더라도 한 끼 두 끼 아니면 3일씩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께 금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집중해 보시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악한 영은요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 형통은 뭐예요? 이긴다 그 말. 야,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 이 싸움에 개천을 많이 파래. 개천. 아니 여러분 지금 멀쩡하거든요. 근데 물이 없어 나가는데.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 개천을 파래. 멀쩡한데 개천을 파래. 물이 있어야 이 싸움을 하는데 개천을 파니까 거기서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에게 가운을 입혀가지고 성가대를 맨 앞에 세우래. 아니 여러분 이런 싸움이 세상에 어디 있어. 아니 지금 전쟁을 앞에 두는데 무슨 성가대가 앞에서 싸우냐고요. 그런데 놀랍죠? 성가대가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이 새 연합군들 하나님 물리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성가대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큰 일을 감당하려면요, 우리 성가대를 앞세워야 돼. 우리 성가대가요, 늘 앞에서 찬송 부르면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심란하게 하고, 여러분들 흔들어 놓고, 여러분들 교회 못 가게 하고, 여러분을 괜히 우울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공허하게 하고, 이런 악한 영들이 이런 생각을 갖다 주잖아요. 이런 생각들이 한 길로 다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단도 그러하고 말이죠. 찬양단도 그러하고, 성가대도 그러하고, 그리고 또 뭐 우리가 일찍 와야 되죠. 하나님 앞에 막 같이 찬양하는. 그럼 성가대만 찬양했어요? 그럼 성가대가 앞에서 나가서 찬양하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요? 성가대도 따라했다. 우리에게 향하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크시도다 크도다 크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면 여러분도 같이 따라 부르잖아요. 그렇죠? 같이 따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고승리하리라. 여러분, 우리 성가대가요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우리 지휘자님부터 반주자님 또 각 파트 이렇게 쭉 보면 말이죠,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다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큰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목사님이 하라고 그래. 이게 성경적이잖아요. 강단에서 주의 종이 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순종하는 거. 어떤 부모든요, 자식이 할 거 시키지 못할 거 시키지는 않아요. 할 만한 걸 자식에게 시키지. 여러분, 제가요 우리 세계한테, 우리 교회가 요즘 매월마다 들어가는 게 많으니까 너 어디 밖에 나가서 돈 좀 꼬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는 없어요. 걔가 할 일은 잘 먹고 잘 자고 땡땡 부리지 않고 신나게 노는 거, 그렇게 하는 게 제 일이요. 그거 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내일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거, 큰 산들, 이거 우리 맘대로 못해. 이런 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거 힘으로 안 돼, 능으로 안 돼. 여러분,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호와의 영으로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잖아요. 이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앞으로 나가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병이 일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줄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게. 아유, 제가요 이거 진짜 말 안 하려고 했었는데 말 안 할 수가 없네. 이거 다무리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뭔 줄 아십니까? 저희들이 어제 대장 내시경 또 건강검진 했거든요. 근데 아시는 분이, 우리 이제 보험 이렇게 아시는 분이 오시더니만, 목사님, 요거 혹시 용정 하나 떼면 100만 원 받을 수 있는 보험인데 3만 원만 내면, 3만 8천 원만 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용정이, 나는 그동안에 대장 내시경을 해도 수도 없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 나는 안 나올 건데 뭐. 그러고서 그냥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 3만 8천 원 버리는 심 되고, 그러고서 이제 대장 내시경을 했지 않겠습니까?
용적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으면 말을 안 해. 아니 왜 생전 없던 용적이 갑자기 생기냐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뭐 일주일 후에 이제 올라가서 심사해가지고 이렇게 나온다는데, 아니 이 자체만 가지고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방에서 돕는 천사들을 붙여주셔. 그런데도 어려운 거는 우리 믿음 키우느라고 그래. 어렵고 힘들어. 그건 여러분 기도하게 하는 거야. 이거는 이거대로 가. 그러나 믿음의, 여러분, 탱크는요, 믿음의 탱크처럼 막 밀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계속 나가는 거야. 믿음으로 계속 나가는 거야. 때가 되면 도와주리라. 우리가 그쵸, 하나님을 신뢰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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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에 목숨 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2009년 성령 암송 사관학교 읍주림에 하는 이 하가 암송 시스템이 저희 교회를 제일 먼저 은혜의 동안이가 되게 하시고, 심령 가정을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도와 주시옵시며, 이 불길을 한국교회, 세계교회 선교사님들에게 다시 또 번져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을 깨운 당신의 용사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종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